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어떤 물건 아무 공로 없이 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 뭉도록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와 더불어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우리 각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의 80억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크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 할 것 없이 교회를 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였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놀 것들이 많고 갈 곳들이 많은 가운데 사람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는 일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말세적인 현상이기는 하겠사오나 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지구촌 남극과 북극까지 동해서서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나라 가운데에서 교회마다 온 세계 땅까지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들이 땅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이 없도록 저 하나님 일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국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름다운 일들이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상급으로 보상될 것이오니,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단장하는 일에만 정신을 쏟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천국 가는 동행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오니, 죽은 자 살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꽃을 더 활을 타오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고통과 압제를 당하며 곧 괴로워하고 있사오나, 주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꽃이 남한 교회보다 더 활을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 그래서 흑암의 시력을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모든 통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한국교회가 승리하고 대한민국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차대한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백불장로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여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크게 일으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온 세계 땅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영도 가정도 직장도 생업도 취업도 복되고 복되도록 때마다 일마다 살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죄의 권세와 더러운 욕망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영으로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1절부터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어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너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려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함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너희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계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관여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지하여 버릴지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이어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끝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다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회복되어서 사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멸망할 자들인데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회복되어서 살아난 자들이 있어요. 그 수는 많지 않아요.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멸망하고 그러나 멸망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고 온 세상에 노예로 팔려고 흩어진 가운데서 죽고 멸망하고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회복되어 살아나는 사람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온 세상으로 팔려가면서 흩어졌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게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너희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죄인들이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죄악의 본성과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회복되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과 지옥에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복되어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숫자적으로 보면 멸망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고 회복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홍수 심판 때에 그 시대에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소돔 고모라 아도마 스보임 네 성읍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유황 불비로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다 멸망해 버렸는데 그 네 성읍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들 세 사람밖에 없다. 세 사람. 롯과 두 딸들 세 사람밖에 겨우 세 사람. 그것도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서 칼 맞아 죽고 활 맞아 죽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가뭄이 오고 굶주려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땅도 물도 오염이 되고 그 시체를 먹은 짐승들로 말미암아 병이 옮겨지고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느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든지 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갔든지 온 세상에 흩어졌든지 그곳에서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고 왜 이렇게 끌려갔지? 왜 이런 종 신세가 되었지?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지? 왜 유다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도 잡혀가고 고관 대작들도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고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고 조상들이 지은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가만 보니까 앞선 조상들 그리고 우리들도 조상들의 섭성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가 생긴 큰 우상을 끌어들이고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할 것 없이 경계나 골짜기나 어디에서나 우상 신전을 많이 지어서 그 신전에 우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꾸벅꾸벅 절하고 그 우상 앞에서 마시고 뛰고 춤추고 온갖 난잡한 짓거리를 하고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니까 유다 백성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없어지니까 사탄의 마음과 더러운 육신의 욕망만 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짓거리들의 그 모든 섭성들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인간 사회에 정의가 없고 평등이 없고
남을 돌아보는 것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앞서 죄 짓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유다 사회가 엉망이 되고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문란해지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짓밟고 권세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빼앗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불법과 탈도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19장에서 보면은 19장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유다 나라를 피의 나라라. 예루살렘을 피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더럽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남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다 나라에서 유다 땅에 남아있으나 또 바빌론에 끌려갔거나 세상이 흩어졌거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온갖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죄악 때문에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버린 그 반역 때문에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그 영적인 죄악의 엄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상들이 한 일과 자기들이 살아온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진리의 선지자들이 진리의 종들이 외친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되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고 여호와여 부르고 여호와를 붙던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자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해서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였다.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각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조상들의 그 종교와 신앙, 조상들의 그 습성, 습관, 전통,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 차려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가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에 불과하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멸망하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회복되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의 말씀이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다. 속이는 자 남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짓밟고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붙잡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다.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던 그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벌써 망해버렸고, 지금 에스겔서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BC 597년에 이스라엘 유다 왕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2차 포로 때 에스겔도 끌려가서 두발강변에서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지에 그 수용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지금 에스겔 20장의 말씀은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7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1장 2절에서 말씀을 한 대로 유다왕이 잡혀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된 그때로부터 7째 해라. 예? 그때 왕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 시드기 앞에 여호야긴 왕이. 여호야긴 왕이 BC 597년에 바빌론의 2차 침공 때 잡혀가지고 바빌론에 끌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05년, BC 605년, 597년, 586년, 581년 4번에 걸쳐서 바빌론 군대에 잡혀서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많은 백성들이 2차 포로 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2차 포로 BC 597년부터 지금 7째 해, 7년 후에 5월 10일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때에 바빌론에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갔지 하면서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한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고 유다 나라의 왕들을 욕하고 정치가들을 욕하고 조상들을 욕하고 서로 비방하면서 헐뜯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7째 5째 달 10째 날 BC 591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왔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습니까?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로잡혀가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온갖 말로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나. 내가 대답 안 해주겠다.
너희가 묻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듣지 않겠다. 응답을 안 해주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으려고 왔는데 따지려고, 왜 따지려고? 선지자에게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여호와라 불러놓고 따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 헤아려 보면서 회개하고 정말로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따지려고 왔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경성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따지려고 오니까 주님께서 벌써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 너희 기도 안 듣는다. 너희가 아무리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을 하지 못하느냐? 내가 귀가 둔해가지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냐? 아니야.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잖아. 너희 손에 피가 묻어가지고 그 피가 땅에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피는 살인의 피야. 도적의 피야. 남의 것을 빼먹은, 남을 죽이고 남을 멸망시켜 놓고 남을 짓밟아 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그 죄악의 피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들을 수가 없다. 응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7절이나 28장 9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회개가 없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보시고 들어주실 수가 없다.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따랐습니다. 회개부터 하자. 내 속에 죄를 처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쳐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경배하며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일사각오로 목숨 다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살펴주신 주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아니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려면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더러운 자로서 더러운 짓거리 하면서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예배하면 찬송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살고 싶어도 우리 그릇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언제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릇에 밥을 담는데, 음식물을 담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씻어버리고 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해서 음식물을 담아서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보가 더럽고 악한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어디엔가 끌려가가지고 어디엔가 묶여있고 어디엔가 잡혀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풀려나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속에 예수님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비로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없인 여겼느냐. 내가 너희들이 십계명을 주고 그 외에 서로 돌아보면서 잘 살 수 있는 윤리와 규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계명을 주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누구나 생명을 얻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따라 살면 누구나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율법의 목적은 따라서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생이고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은 버리고 전부 다 이방인들의 규례를, 생활 방식을, 문화를, 습성을 받아들여가지고 여호와는 반역하고 이방 신들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명달라 복달라 했으니 그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복음 시대에 있어서도 구약 말씀을 우리가 덮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모든 율례와 규례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 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주님의 의가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한 놈들이라, 우리가 악한 죄인들이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진실한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지 않고 율법의 죄악에 다 걸려버리니까 악한 죄인들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쏟아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절기를 주었는데 모든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야. 안식일.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든 무교절을 지키든 초실절을 지키든 오순절을 칠칠절을 맥주절을 지키든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지키는 그 절기에 바로 기초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 못 지키는데 다른 절기를 지키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절기를 주었는데 그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두 다리 걸치고 또 우상을 숨겨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진심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몸을 다하는 것, 자기 자식까지도 불사를 해서 드리는 것은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로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신약시대의 주일로 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을 하시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하면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빠져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 재림교회 이 곳은 아직도 율법에 빠져있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 안식은 예수님 때문에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토요일 안식을 완성하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토요일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안식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히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7일 다음에는 8일째는 8일째. 하이도 8일째, 난지 8일째 받는 것이야.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주간이 끝나고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라.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끝장나 버렸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안식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날로 자연스럽게 대치가 되었다. 구약의 할례가 침례로 세례로 대치가 되고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님의 날로 대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은 지금 복음 시대에서는 따스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라. 주일을 잘 지키라. 이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어.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안식일로 매일매일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우상을 찬양하고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벼락처럼 화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군대로 썰어버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군대,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대로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33절부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9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마를 했어. 바마. 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바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마. 따랐습니다. 바마. 바는 걸어다닌다. 마는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바마는 너희들이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섬기는 그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밤낮 주야 다니면서 높은 산, 낮은 산이나 평지나 골짜기나 예루살렘이나 또 작은 마을이나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모셔서 섬기는 그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이에요. 바마. 우상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다니면서 섬기는 그 우상이 뭐냐. 우상은 뭐냐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헛되다.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철로, 나무로, 진흙으로 온갖 좋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들 그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불태우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멸망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헛된 우상처럼 헛된 인생, 깡통 인생, 빈 깡통 인생이 되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33절부터 49절 사이에서 회복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회복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로봇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고 섬기게 하면서 여호와께 모든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11조 천년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선물을 드리면서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산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바산 나라에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해방령을 내려가지고 바빌론 군대에 끌려와서 포로된 유대인 가운데 자기가 원하면 전부 다 돌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 정작 안 도는 사람들은 많았지.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서 재건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앞으로 올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따라서입니다. 천년왕국.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것이라. 지금 이때에 바빌론에서 유다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 가운데 알리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유대 나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는 뭐 흑인 유대인도 있고 온 세상에 혼혈되었으니까 혼혈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3성전 마지막 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으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휴거 사건을 설교하지 않고 목사들 가운데 휴거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자기 교회 신실한 신자들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이 된 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휴거 사건 다음에 이 세상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으로 심판받아 멸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666 짐승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하늘 나원에 있던 성도들이 다 천년왕국으로 내려와서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것은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하는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귀와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유황불 지옥으로 심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거친 모든 성도들은 따랐습니다. 샤르바샤 땅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비로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 안식일은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의 목표야. 그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절기, 교회가 스스로 뭐 부활절이고 맥주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뭐 성탄절로 절기를 정해서 드리는데, 이 절기의 중심이 주일이에요. 주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정표라, 정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주일을 지키는 이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천국의 영생 공각,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팽개치고 어디를 가고 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따라 선신하고 충성하고 주일학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병원을 다니면서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함께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에스겔 20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랐습니다. 멸망받는 자와 회복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회개가 없고 예수님을 안 믿은 건 멸망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있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그 모습대로만 교회 마음에 멸망하는 거고, 예배당 안에 있으나 교회가 없어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성경 들고 찬송을 부르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회복되어서 구원받아 영생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상속받아 살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세상에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생겨도 이재명이 아니라 그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같은 압제자들이 일어나 교회를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을 잘 지키자. 오직 진리의 근거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천국 영생 복락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긴 자라는 뜻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따라서입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지는 거야.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내 몸에 내 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을 향하여 목숨 다하여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아멘.